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과 또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2021년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다뤄볼 주제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경계할 줄 알아야 하는데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경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앞날이 복이 되는 건가? 아니면 이것이 혹시 악인들의 함정은 아닌가? 이걸 뭔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지 아니면 악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함정인지 이걸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무엇에 근거해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것을 판단할 것인가?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기준을 오늘 성경 2절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것이 정말 내게 복이 될 것인지 화가 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판단의 근거, 그 팩트 체크의 근거를 말씀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N 방송에서 벌거벗은 세계사라고 하는 아주 참 재밌는 프로를 봤어요. 아주 유명한 스타 강사가 그 이집트의 역사를 클레오파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쫙 지도를 그려가면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참 잘해요. 아주 굉장한 입담을 가지고 설명을 해가는데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정말 재미있게 보았어요. 그런데 그 방송이 나가고 그 다음날 그 이집트 역사를 전문적으로 연구했던 광민수 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방영된 이집트 편에는 오류가 많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분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막 이게 일파만파 일이 커졌어요. 그러더니 그 강의를 했던 그 스타 강사가 오류를 인정하면서 방송에서 하차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방송이라고 하는 공신력을 믿고 또 그 방송이 검증한 또 강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저것이 거짓일 거다. 역사를 왜곡했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게 다 정통 역사라고 받아들이면서 즐겁게 그 방송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왜곡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광민수 소장이라고 하시는 분이 그 전문성을 가지고 팩트 체크를 해주지 않았더라면은 우리는 꼼짝없이 그 강사가 이야기했던 왜곡된 역사를 진짜 이집트 역사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나갔을 거라 이 말입니다. 왜곡된 역사를 올바른 역사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사는 거예요. 나는 그 강사가 무슨 악의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역사를 왜곡했다고는 보지 않아요. 그냥 재미있게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다가 뭔가 이렇게 좀 왜곡되어졌다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이 나쁜 사람이었다라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이 팩트 체크를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진실을 왜곡시키려고 한다면은 전문 지식이 없는 우리들은 그 왜곡된 역사를 정통인 줄 알고 그걸 믿고 따르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소름이 끼치는 거죠. 저는 이 사건을 접해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정말 근거로 삼고 있는 성경에는 이런 진실이 왜곡되어 있는 사건들이 없었을까? 있었다면 그 사건들을 어떻게 다루었을까? 그런 궁금이 생겼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여는 순간 그 창세기의 시작서부터 이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축복된 울타리에서부터 벌써 이 진실이 왜곡되어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랍고 충격적인 시작인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을 때에 뱀이 접근을 했다고 그랬어요. 뱀은 간교한 자라 그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후로 뱀은 불명예를 갖게 되었고 사단의 상징물이 되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배아파하던 이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진실을 왜곡하는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사단이 이 하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흔들기 위해서 시도한 이 진실 왜곡은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과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정말 충격적인 진실 왜곡이 이미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부터 그 에덴 동산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 사단의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는지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지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지 돼요. 이 악인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런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또 그 스타 강사처럼 특별한 나쁜 목적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악인의 길로 인도하는 함정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기보다 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 부부에게 만물을 관리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 보상으로 에덴 동산을 선물하신 거예요. 에덴 동산은 아담 부부가 살기에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행복한 그런 장소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단이 그 에덴 동산의 행복,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아담 부부에게 관리하도록 맡긴 것에 대하여 배가 아파서 그걸 자기가 좀 차지하고 싶어서 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목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목적을 가지고 아주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이 진실 왜곡을 시도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담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7 말씀에 보면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어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팩트예요. 선악을 하는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하지만 사탄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류사의 최초의 진실을 왜곡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도전한 이 사건이 바로 에덴 동산에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은 이 아담과 하와의 행복을 무너뜨릴, 그래서 아주 교묘한, 정말 아주 혹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략으로 접근한 거죠. 처음에 사단이 이 하와에게 접근을 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그 열매를 먹어도 안 죽어라고 말했을 때에 하와는 그 말에 별로 미동하지 않았어요. 그 말에는 별로 하와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와가 사단이 그렇게 접근했을 때 하와는 에이 무슨 소리,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그 열매 먹으면 안 돼. 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와가 별 다른 의문 갖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조금 흔들리지도 아니하며 가볍게 물리쳤을 거예요. 그랬는데 사단은 벌써 그렇게 나올 줄 알고 이어서 아주 무서운 말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와야, 너 그 선악과 안에는 뭔가 특별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는데 너 그거 모르지. 그런 거. 선악과 속에 뭔가 너희가 알지 못하는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하와가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선악과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말해주지 않은 비밀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고? 그게 뭔데? 사단이 정말 그럴듯한 말로 접근을 하니까 그만 호기심이 발동을 했고, 그게 뭔지 궁금하고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죠. 그게 뭔데? 이 악인의 꾀에 그만 한 발을 들여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게 되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갖게 돼. 하나님은 그것을 우려해서 선악과를 먹지 마. 먹으면 죽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사실은 선악과를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선악과에는 바로 그런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야. 사단이 그렇게 말하는 거야. 하와가 그 말을 듣는데 순간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분별력을 금방 잃어버리고 선악과에 그런 비밀이 있었다고? 난 처음 듣는 말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거 굉장히 충격이네. 하와가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될 중요한 팩트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산 중앙에 위치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팩트인 거예요. 하와는 그것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접근을 해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황당한 거짓말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야. 그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지 되는데 오늘 하와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선악과에 감춘 비밀이 있다고. 그 비밀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그런 엄청난 비밀이 거기 숨겨져 있었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감췄다고.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생각이 막 그쪽으로 꼬리에 꼬리를 넘어가니까 하와가 걷잡없이 흔들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이 경계할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하와는 그 중에 하나인 죄인의 꾀, 악인의 꾀에 빠져버렸고 그러면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그만 앉고 싶은 욕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 말이 얼마나 하와를 지금 흔들며 흥분되게 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그를 막 흔든다 이 말입니다. 이때부터 하와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없었던 걸로 할 것인가? 사단의 말을 듣고 그걸 먹을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속인 것인가? 정말 선악과에 그런 비밀이 숨겨져 있다면 저거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뭔가 우리를 속인 것 같고 그 안에 비밀이 있는데 그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해준 저 사단은 나를 위해 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와는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고 망상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선악과에는 비밀이 있었구나. 사단이 전해준 말이 사실일지도 몰라. 그게 사실이 아니면 저 사단이 그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 거기에 정말로 그런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와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눈빛이 흔들리는 거죠. 이 사단의 유혹을 받기 전에는 이 악인의 꾀를 듣기 전에는
선악과를 봐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요. 그냥 저것 먹으면 죽어. 저것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그리고 다른 많은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이 사단의 미혹을 받고서부터 그 함정에 빠지고서부터 선악과를 볼 때마다 자꾸 불편한 거예요. 저걸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정말 그럴지도 몰라. 저 선악과에 정말 비밀이 감춰져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속여.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용하고 계시고 그러면서 자꾸 사단의 말에 더 신뢰를 더하면서 결국은 그 선악과를 먹는 거죠. 먹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정말 그 중심을 두고 살지 아니하고 그 사단이 전해주는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진실이라고 받아들이면서 정말 선악과의 비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소설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럼 먹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욕심이 꿈틀거리는 거죠.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 사단의 말이 반드시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진실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데,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데, 이게 얼마나 정말 욕심이 발동되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는 거죠. 성경이 그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욕심이 자라면, 욕심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면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에덴 동산을 선물하셨다고 하는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았더라면은, 그 사단이 하는 거짓말을 무시했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그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 악인의 꾀에 빠지면서,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의 행복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 추방은 결국 불행의 시작인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는데 이젠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울타리,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이제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되고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악인의 꾀에 빠지는 결과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2021년을 시작하는 지금 새해 벽두에 우리가 2021년을 정말 복 있는 해로, 우리가 복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돼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돼요. 이걸 경계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오늘 2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다. 이게 팩트인 거예요. 이게 팩트. 우리가 기억하면서 2021년을 정말 행복한 복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이제 사단이 유혹을 받잖아요. 사단이 계속 공격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유혹을 물리치고 이깁니까?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사단이 공격할 때, 미혹할 때마다 그 사단이 하는 그 미혹의 이야기가 옳은지, 그걸 따라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를 말씀에 두었다는 거예요. 기록되었으되. 야,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어.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야. 말씀해 보니까 그건 복된 길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은 단호하게 끊죠. 기록되었으되.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는 하루에도 수없이 악인들이 그 못된 꾀를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불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걸 분별해내고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한다면 말씀을 줄고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이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그 악인들의 꾀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야 성공적인 행복하고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이 주어지느냐, 은혜가 주어지느냐,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두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그 사단이 주는 그 미혹들, 우리를 위하는 것 같은, 그런데 그게 악인의 꾀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걸 욕심에 끌려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와와 같이 불행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하고 용기를 내어서 결단을 하고 우리가 그것과 멀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형통케 된다는 것입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2021년을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우리가 그 은혜의 그 좋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며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정말 소원한다면 오늘 우리는 한 가지를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리고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없이 많은 사건들에 대하여 판단의 근거를 말씀에 두고 행동한다면 우리는 악인의 꾀로부터 멀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2021년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사람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2021년을 허락하셨는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악인들의 꾀가 있습니다.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와와 같이 욕심에 빠져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주의 말씀 붙들고 분별해내며 또 우리가 결단하며 정말 우리가 악인의 꾀로부터 해방되어져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케 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